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 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있는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그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해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어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이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이웃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어린이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자격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친절을 하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두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도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저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동산교회 예배당에서 찬양과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초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에 대한 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한순간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새겨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오직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입으로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오니 이 모든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곱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 여러분 혹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냐면 겉벌이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를 하겠느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겉벌이 서말만 있으면 누가 처가살이를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겉벌이 쌀 서말이 아니고 겉벌이 서말이에요. 뭐냐면 보리 중에도 우리가 먹고 있는 통통한 찰진 보리가 있는 반면에 보리 중에서 가장 나쁜 게 겉벌이에요. 겉벌이. 겉벌이는 시중에 팔질 않아요. 왜? 가장 상무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쌀을 많이 팔아봤어요. 농협에 있을 때 쌀을 팔았기 때문에 겉벌이는 잘 안 팔고 일반적으로 보리를 팔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처가살이 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겉벌이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처가살이라는 게 죄송해요. 참 편한가 보네요. 제가 겉벌이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 만큼 처가살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 중요한 게 있는데 야곱이 창세기 29장부터 본격적으로 처가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처가살이를 시작하는데 처가살이를 몇 년을 했을까요? 몇 년? 10년 했을까요? 15년 했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처가살이를 몇 년 했는지 우리 창세기 31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야곱이 처가살이를 몇 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처가살이를 몇 년 했다고요? 20년 했어요. 20년. 자, 처가살이 20년이면 짧은 시월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재성이가 이제 8살인데 20년이 하려면 앞으로 12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만큼 20년 동안 야곱이 처가살이를 하게 됐어요. 처가살이. 처가살이도 본인이 원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섭리 가운데 있는데 야곱이 분명히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창세기 28장 20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자,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삶의 신앙 고백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내 마음과 한데. 근데
하나님을 처음 영접한 다음에 이제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지역에서 하란 도시에게서 하란에서 몇 년을 처가살이했다고요? 20년.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자녀답게 행동을 마음을 먹었는데 무려 그 뒤로부터 20년을 뭐라 했다고요?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20년을 하는 게 본인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본인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을 야곱이 생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배경을 천천히 한번 보면서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말미암아 그 형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에서는 2가지를 뺏겼어요. 2가지. 첫 번째 어떻게 뺏겼냐면 창세기 25장 33절에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한테 에서가 장자권을 첫 번째 뺏겼어요. 그리고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렇죠? 2개의 첫 번째 장자권과 2개의 장자권을 야곱이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꾀를 이용해서 2가지를 받았어요. 그 뒤로 말미암아 야곱이 도저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지금 29장에 나온 것처럼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하란이라는 지역에. 무려 거리가 몇 킬로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스라엘 부엘세바 지역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무려 약 900km예요. 900km. 900km까지 자, 900km가 어느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약 450km예요. 450km. 지금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서울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가는 길이가 몇 킬로라고요? 450km. 450km 곱하기 1을 하면 900km가 나와요. 야곱이 이스라엘 땅 부엘세발에서 야곱이 외삼촌에 있는 하란 지역까지 무려 900km까지 가서 도착을 했는데 그 안 지역에서 무려 자기가 20년의 삶을 보내게 됐지 아무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 하란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란의 땅.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한반도하고 지형이 달라요. 어떤 지형이냐면 광야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 이슈가 되는 부동산이 중요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나 이런 돈 쪽인 게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땅 가나안 쪽 이쪽 고대 레반트 지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제일 중요해요. 물. 왜? 그쪽 지역은 물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우물에서 나와요. 우물.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지금처럼 상수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주로 이제 아낙네들이 어디죠? 우물가나 냇가에 가서 뭘 했죠? 빨래를 했어요. 빨래. 그래서 자주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문이 어디에서 제일 빨리 퍼지죠? 우물가나 시냇가에 빨래터에서 소문이 제일 먼저 퍼져요. 그건 어디냐?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우물가나 시냇가 빨래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가장 귀한 지역이 바로 우물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 보더라도 우물가에 기다리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야곱이 그래서 물도 급하지만 이 하란이라는 땅 지역에 우물가에 온 거예요. 왜? 외삼촌이 라반이 어디 산지는 모르잖아요. 하란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하란이라는 도시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그러면 넓잖아요. 어느 동을 알아야지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고양시 그래도 정확하게 덕운동인지 행신동인지 위치를 알아야 찾아가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딜 가야 되냐? 정보원이 있는데 우물가를 간 거예요. 우물가. 그래서 우물가에서 누굴 기다리냐? 사람들을 기다려요. 물어봐서 어떻게 사람들이 보니까 그 안에 목동들이 있어요. 목동들이한테 물어봐서 여보시오, 여기 혹시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동들이 안다고. 라반 지역 사람들이 오는데 잠시 뒤 기다리면 라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가로 오게 되니까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 뒤에 야곱이 도착할 때는 난 12시쯤에 도착했는데 몇 시간이 흘러서 누가 도착하냐? 라반의 사람이 한 명이 도착해요. 어디 볼까요? 자, 창세기 2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창세기 2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물을 먹이고. 여기 보면 외삼촌 라반에 누가 오냐면 29장 10절에 보면 딸 라헬과 외삼촌의 양을 옵니다. 라헬이 외삼촌의 양떼를 몰기 위해서 마침 야곱이 있을 때 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보니까 29장 10절에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야곱이 꾀가 많고 계산을 너무 빠르게 해요. 그렇죠?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냐면 지금 팥죽 얼마죠? 비싸봤자 10,000원 하나요? 15,000원 하나? 그 20,000원 한다고 프리미엄 팥죽 20,000원 한다 그래도 단돈 20,000원으로 장자권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단돈 20,000원에 그의 수익률이 몇 보겠어요?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장자권을 그 깨를 이용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20,000원 가지고 200억을 산 사람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29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29장 10절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물을 먹이고. 여기 보면 야곱이 딱 보니까 외삼촌 라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요.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라는 것뿐이 몰라요. 그래서 그 라반이 얼마나 잘 살고 또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이 딱 보니까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 두 번째 뭘 봤어요? 그의 외삼촌 양을 봤어요. 야곱이 볼 때 라반이 딸도 있고 그 다음에 양도 꽤 많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 야곱이 보니까 재물이 좀 있네. 내가 충분히 하란 지역에서 잠시 운거할 수 있구나. 여기 있다가 딸 레아 만나서 그 마음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겠네. 딱이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와 분명히 아버지와 엄마가 이 땅에서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근심이 되니까 분명히 뭐라 그래? 간 목적이 뭐예요? 하란 지역에 가서 꼭 믿음의 백성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한 명령과 동시에 아버지의 명령도 지킬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좀 이렇게 운거하다 보니까 재물도 얻을 수 있구나. 이게 눈이 계산이 탁 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야곱은 직관적으로 안에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통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바로 야곱이 보면 우물 아기에 있는 돌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서술에 보면 전반절에 보면 이 돌은 무겁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뗄 수 있다고 한 반면에 야곱이 라헬아가 그 외삼촌에도 잘 보기 위해서 한 번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양떼에 물을 먹여요. 이거는 자기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수를 생각한 거예요. 됐다. 여기 있으면 아버지가 명령한 말과
재물도 솔솔히 얻을 수 있구나 생각하는 가운데 이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필이 딱 온 거예요. 야곱이 28장 20절에 하나님의 인격을 만났고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을 드렸지만 야곱은 여전히 예전에 에서와 이삭을 속였던 야곱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배우자와 재물을 얻을 수가 있구나. 또 돌아갈 때 금이 환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구나 하고 머리가 바로 딱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딱 보니까 라반을 만나서 보니까 라반에게 딸이 몇 명이 있었냐면 2명이 있었어요. 2명. 2명이 있었는데 그 딸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나온 거 보면 우리 창세기 29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의 딸 2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인데 이 라헬이 레아보다 탁월하게 외모가 출중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고대 근동의 문명사와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고대 근동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신랑에서도 지참금이 있어야 되고 신부 측에서도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신랑의 지참금은 왜 있어야 되냐면 신랑이 배우자랑 결혼하게 되면 처가댁에 있는 노동력을 본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신랑의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신부도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신부의 지참금은 신랑의 지참금하고 성향이 달라요. 신부의 지참금은 뭐냐면 만약에 결혼해서 비상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집안에 큰 화가 있을 때 대비용으로 비상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설사 가다가 결혼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신부가 요긴하게 쓰여서 가지고 가는 게 신부의 뭐라고요?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달라요. 결국엔 지참금은 결국엔 누구를 위하느냐? 다 처가댁을 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지금 허겁지겁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왔기 때문에 지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육체 한 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라반한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할까요? 지참금에 대한 역할을 제안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 창세기 29장 18절 말씀. 야곱이 지참금 때문에 라헬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지참금이 없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지참금을 보통 가져가면 보통 지참금을 할 때는 대략 지금 돈으로 한 1억 정도가 필요해요. 신랑이 할 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1억 정도가 되는데 야곱은 지금 몇 년을 섬긴다고 하죠? 7년. 보통 7년이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 소득 수준을 고려를 하면 대략 2억에서 2억 5천을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반이 생각하기에 이 계산이 라반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그렇죠? 일반적인 지참금보다 야곱이 더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라반이 고맙다 그럽니다. 그래서 라반이 29장 19절 이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함께 있으라. 라반이 라반도 계산을 해보니까 라반도 야곱보다 더
계산기가 좋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참금을 1억 받는 것보다 야곱이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네 보니까 이양할 거 내 친족이랑 결혼해가지고 승인을 했어요. 해서 어떻게 여겼느냐? 그 마음을 7년이라는 게 기당인 시간인데 야곱이 느끼는 7년이 어떤지 우리 창세기 29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이 7년이라는 절대적 시간이 7일같이 여겼어요. 왜 이유가 뭐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뒤로 야곱이 7년이 지나갔어요. 7년이 지나가서 드디어 라헬과 결혼할 시간이 결혼식을 취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우리도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조선시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게 망사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신부의 얼굴을 다 가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7년을 지난 다음에 다음날 신혼 다음날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죠? 레아였어요. 레아.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삼촌은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지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관습이 있다. 어떤 관습이냐? 절대 결혼은 첫째가 먼저 해야 되고 둘째가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첫째를 했으니까 네가 나에게 몇 년을 더 하면은 라헬을 준다고 제안을 하냐면 역제안을 하냐면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준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7년 뒤에 주는 게 아니고 7년 뒤에 주면은 야곱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며칠을 더 결혼 예식을 한 다음에 7일을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7년이 아니고 미리 라헬을 죽여내고 앞으로 더 7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7년 뒤에 결혼을 몇 번 하게 되냐면 2번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니 레아와 며칠 뒤에 라헬. 그래서 총 하게 돼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하게 되냐면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 14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열정페이를 지불하게 돼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7년 2번 속이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속여서 첫 번째 장자권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야곱이 라반한테 14년 7년 나눠서 14년에 무상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야곱은 창세기 29장 10절에 봤을 때 내가 라헬도 금방 얻고 금방 여기에서 벗어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와 또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것을 다시 인생이 돌아가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분명히 만나서 내가 베델의 신앙 고백을 야곱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자기가 속였던 거를 똑같이 라반한테 속임을 당한 게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분명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베델의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불구하고 똑같이
인생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인과응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인과응보라는 말 아십니까? 자기가 뿌린데도 거두게 됩니다. 뿌린데도 거두게 된다. 그런 세상의 이치와 성경에 나온 이치가 매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이 안에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어요. 세상의 이치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심은 대로 팥 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어요. 어떤 섭리가 숨어져 있는지, 이 계기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비록 야곱이 라반에게 속여서 14년은 무상을 봉사하게 되지만 야곱이 14년 동안 무상 봉사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을까요? 못 탄생했을까요? 탄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언제 알게 됐냐? 마지막 때 알게 돼요. 마지막 때. 창세기 46장 4절에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결국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려 처가살이를 야곱은 14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6년을 더 잘하게 돼요. 6년. 14년은 끝나는 게 아니고 6년 동안, 그 나머지 6년 동안 야곱은 양과 염소의 큰 양떼를 이루게 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인생에 살면서 왜 그러면 야곱이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점이 있습니다. 뭐냐? 다시 한번 창세기 29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야곱이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냈기에 처가살이 20년을 버텼을 그런 원동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이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처가살이를 20년 동안 이겨낸 비법이 있어요. 야곱이 비록 처가살이 20년이 힘들었지만 힘든 와중에서 하나님은 라헬이라는 배우자를 줘서 야곱이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들, 사랑이 있으면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해서 믿음도 같이 수반되고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랑을 믿으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이 창세기 29장 20절에 나온 사랑이 헬라어로 뭐로 적혀 있냐면 아가페라고 적혀 있어요. 아가페. 아가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가페. 아가페가 사랑이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야곱이 이 아가페가 있었기 때문에 22여 년 동안 처가살이를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의 말씀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6권. 66권이고 장으로 말하면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온 얘기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역사하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피부적으로 와닿아요? 중국 역사가 발생하는 거 우리하고 피부적으로 와닿는 사람 없죠? 일본 역사하고 우리하고 피부적으로 와닿습니까? 안 와닿아요.
성경 66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 이야기예요. 중국 역사하고 일본 역사하고 우리가 와닿지 않는데 성경의 역사는 우리하고 너무 관련이 있어요. 왜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똑같이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다. 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의 자손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성경 66권의 이스라엘 역사가 누구의 역사가 되냐면 나의 역사가 돼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기 계신 나의 축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사랑에 관련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우리의 성경 나온 성경 66권과 모든 1189장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단순히 3500년 야곱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 계신 여기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창세기 29장 20절에서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이라는 긴 항행 세월을 며칠처럼 여긴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어떤 권련이 또 있나? 우리 유명한 고린도전서 사랑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7절에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르며 처가살이 20년을 버틴 것처럼 여러분들은 처가살이 20년이 아니고 여기 인생의 사람살의 광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교회에 살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이 재성이는 80년이 될 수 있고 어느 분은 40년이 될 수 있고 어느 분은 30년에 처가살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처가살이 비유가 야곱의 처가살이 부르는 세속적인 관념이 아니고 인생에 처가살이를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처가살이를 할 때 이겼던 비결이 뭐라고요? 라헬에 대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처가살이를 할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지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사랑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부부간에 안 싸우는 부부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두 이성 간의 사랑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1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1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때는 이런 말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축복이 있어도 관련이 없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모든 말씀이 다 누구의 것이 된다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야곱이 라반의 처가살이를 20년을 버틴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이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남아 있는 처가살이가 교회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미루며 모든 것을 견딜 때 끝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처가살이 이번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